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두 번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 주일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좌정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시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굳이 새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견되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라고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셨다라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대입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설명한다면 요한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다,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제 오른쪽 뺨을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누가 때리면 저도 그 사람 오른쪽 뺨을 때려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 오른쪽 뺨을 때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게. 너 왼쪽 뺨을 돌려대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와 함께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가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말씀하옵소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게 신학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 세상에 동식물이 있으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가지고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역할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되고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세 단어로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의 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실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 개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이 그래서 설명하고 있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것이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자, 1장 4절로 가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되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추시되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더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 감화함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죄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로 가볼까요? 참빛, 예수님이 빛을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약동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학교도 짓기 전에, 집도 짓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라가 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목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부에 너무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사가지고 노예로 사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흑인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될 거고, 평등한 것을 알게 될 거고,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걸 알게 되니까 글을 일부러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목화 농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글도 모르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 인간에게 비출 때 죄라고 하는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북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보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백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을 주고 사와서 노예로 부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은 백인도 마찬가지지만 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력 빛 비추심에 의해서 인간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죠. 노예 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노예 제도에서 노예들이 해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서 생명을 얻고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인간의 죄의 어두움, 죽음의 어두움,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어두움 속에서 빛의 영역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운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두운 성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두운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게 있는 말의 어둠, 생각의 어둠, 행동의 어둠, 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마다 어두운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직장에서 회식하는 문화가 되게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술 좀 그만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 드시는 그런 어두운 문화, 어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 근래 들어서 갑자기 비상계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한 지가 꽤 됐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에요. 탄핵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되게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은 누가 빛을 비춰주셔야 될까요? 사람의 어두운 부분, 우리 가족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는 누가 빛을 비춰주셔야 될까요? 어떤 빛이 비쳐야 그것이 영원한 빛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감기가 들어서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우리 집에 사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말씀이 역동하는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마귀 가운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접하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너희가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 생명이신 것, 빛이신 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런 거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비추어 모든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선지자의 사역,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고 빛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영접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그 부모님 제사 다 끝내고 또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지면 예수를 믿겠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우리를 살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동, 생명력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빛 없이 어둠 속에 그대로 사는 것이고 생명 없이 죽음 가운데 그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문제와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빛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충만히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4절로 가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니,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용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어디서부터 말씀이 오는 걸까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셔요. 예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빛 가운데 드러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말씀대로 생명대로 빛 가운데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 이름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우리의 모든 죽음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죄의 어둠, 죽음의 어둠, 사단 마귀의 어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